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라. 이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자격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함께 걸으신다. 함께 사신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걸음걸이를 맞춰야 합니다. 사람마다 걷는 속도가 달라요. 다리 길이도 다르고. 그런데 걸음걸이를 서로 맞추려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느린 사람, 작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거꾸로는 서로 맞추기가 힘듭니다. 키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에게 맞춰야 되고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만약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맞추고 아이가 어른에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맞출 수는 있어요. 작은 쪽이 더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달려야 돼요. 그런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급하게 가면 한쪽이 가다가 지치게 됩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나 키 큰 쪽이 키 작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어요. 자, 빠르게 걷는 사람, 키 큰 사람 쪽에 달려 있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지,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큰 사람에게 사실상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맞춰야 돼요. 자녀 보고 부모에게 맞추라고 하면 어때요? 자녀가 많이 딸리게 돼요. 부모는 더 오랜 세월을 살았고 정신력도 더 높고 힘도 더 세죠. 자녀가 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동행하려면 부모가 조금 더 맞춰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반대로 되면 자녀가 지치게 되죠. 그러면 결국 동행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동행하다가 자녀가 만약에 지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어때요?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세상에 부모와 자녀 그 둘만 있다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주변 상황이에요. 자녀가 쉬고 있는데 부모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백 명의 부모와 자녀가 달리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주고 멈춰 있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달려가는데 따라가야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뛰고 있어요. 계속 멈춰 있기만 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막 질질 끌고라도 들에 업고라도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다리가 아프더라도 끌고 가야 하는 건가? 그런데 조급해지면 이제 강제로 뛰는 거죠.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욱더 지쳐지고 함께 동행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뛰고 있으니까 우리도 뛰자. 의욕을 이렇게 넘치면 어때요? 결국에 차이가 더 벌어져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막상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 뒤처질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그것 또한 또 불안해요. 그러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동행을 하고 싶으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같이 가려면요. 늦는 거를 감당해야 돼요. 둘 다 막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주변에서 뛰든 말든 서로 맞출 것은 맞춰야 합니다. 동행을 하려면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구멍이 아닌 바늘 허리에 실을 감으면 바느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도 사실 알 필요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뛰어도 내가 딱히 늦지 않았다, 좀 기다려서 가도 별 상관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괜히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많이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우리가 뒤처졌는지 사실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사회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와 자녀가 늦었는지, 세상에 뒤처졌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표. 내가 함께 동행하려는 목표가 뭔지, 부모가 자녀가 함께 동행하려는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뛰니까 나도 뛰어야겠다라고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부모 자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고, 부모가 자녀가 함께 동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셨으니까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동행하는 거예요. 좀 더 멋들어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동행의 목표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되면 동행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격차가 심하게 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맞춰주십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맞춰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돌봄 안에서 부모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돌보고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걷는 건 해야 돼요. 같이 걸어가려면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걷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주와 동행하려면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와 동행하는 찬송이에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으로 동행하겠다. 그 찬송가 보면 주의 손에 이끌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다 마찬가지.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믿음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모든 민족, 세상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알리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에게 시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이것들을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딱히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굳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전파하지 않더라도 그냥 태어나서부터 알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키셨어요. 이거는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을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자동으로 만드시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남기시고 그 일을 시키셨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 받고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에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구약에 보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있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셉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물을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꼭 나와요. 임마누엘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로 살기 위해서,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도 동행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과 신앙인의 동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그 신앙이 깊습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에는 깊이가 있어요. 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맞춰야 합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 신앙이 얇은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동행하라고 하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이라는 제자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신앙인과 신앙인의 동행이에요. 서로 사람끼리 사랑하면서 동행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동행이 되고 사람과 사람의 동행이 되고 신앙인과 신앙인의 동행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해는 동행하는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에 너무 목매달고 너무 거기에 신경 쓰면 동행이 안 되고 따로 가게 돼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행에 맞춰야, 특히 가정은 그래요. 동행하는 것에 맞춰야지 발전하고 성장에 너무 맞추다 보면 같이 못 가요.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동행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듯이 우리 사람도 맞출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함께 산다. 이런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가정도 신앙인도 서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함께 동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저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칠 것은 고쳐가면서, 자기가 할 것들은 해가면서 서로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